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또 성가대원들 보면서 뭐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뭐 새로워진 게 있어요? 네. 뭐 전혀 새로운 게 없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게 있습니다. 지난 한 25년 동안 한 가지 가운을 계속 입었는데 이제 새로 가운을 오더해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처음으로 새 가운을 입은 날이에요. 보다 더 인물들도 더 나고 또 예뻐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이죠.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귀한 찬양을 불러달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9월 달에는 새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많고 또 보스턴에 공부를 하러 오는 신입생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이런 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거리에 나가보면은 거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차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큰 이삿짐, 유홀 차들이 돌아다니고 그 운전자들은 길을 잘 모르고 또 큰 차들을 운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꾸물꾸물 하게 되고 차가 많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86년에 이 보스턴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입니다. 저는 그 전에 LA에서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그곳 클레아몬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이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 과정 다 마치지 않아도 좋으니까 박사 과정으로 오라고 하고 또 공부한 것도 다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이 보스턴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6년 8월 20일쯤 됩니다. 예. 이 새로운 도시에 제가 도착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벌써 이 보스턴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차창 밖으로 생소한 보스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벌써 날이 추웠는지 그 코트를 꺼내서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시간으로 보면은 약 한 5시쯤 이렇게 됐는데 우선 학교로 가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보스턴 대학 정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정문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정문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제가 다니던 캘리포니아의 클레아몬트 신학교는 정문이 있고 그 캠퍼스가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이 정문도 없는 학교에 잘못 온 것 같다. 클레아몬트에 그냥 있을 걸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그런 후회가 들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보스턴 생활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타주에서 온 학생들은 어쩌면 지금쯤 내가 보스턴에 왜 왔는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냥 있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은 제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에서 새로 방문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돕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한 5분 정도가 새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이 가족이신데 가족을 데리고 이 보스턴에 왔으니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고 걱정되는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렌트비는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생활비는 얼마나 드느냐? 또 아이들 학교는 어디가 좋으냐? 뭐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정말 이 보스턴에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가 렌트비가 비싸고요. 또 생활비는 아마도 미국에서 제일 비쌀 겁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는요, 이 근처에는 다 학교가 안 좋아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물어보다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뭐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스턴 생활하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할 텐데 좋은 얘기 좀 하지 어떻게 이렇게 걱정되는 얘기만 그렇게 했느냐고 야단친 건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스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거나 또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 그분 얘기 듣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보스턴에 잘 오셨어요. 이 보스턴이 학교에 정문이 없고 길거리에 캠퍼스들이 늘어서 있고 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명문 좋은 학교들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좀 렌트비가 비싸고 생활비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다 사라지는 게 이 보스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미국에 와 살았던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의 좋은 기후, 그 부엔나팍의 아름다운 그 마을, 아니면 또 클레아몬트, 여기에 살 것인가 아니면 보스턴에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보스턴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보스턴은 처음에 정이 잘 안 들어요. 그러나 1년 가고 2년 가면 정이 드는 도시가 이 보스턴입니다. 이 보스턴 사람들을 우리는 보스토니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다 보스턴을 사랑하는 보스토니안들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예요. 젊은 친구들은 뭐 이름 얘기해도 모를 것입니다만은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조용필이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히트를 친 곡은 아니고요. 그러나 조용필이 작곡을 하고 조용필이 가사를 쓴 그 노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죠.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이 노래에 등장한 사람은
고향을 떠나 꿈을 안고 화려한 도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괴로울 때는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그를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도시를 찾아왔던 꿈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좀 마음이 허무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자 저마다 자기 살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여유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뜨거운 눈물을 쏟고 누군가가 잠을 자지 못하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삶이 버거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편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refuge가 되시고 우리의 strength,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원래 시편 말씀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시편 말씀을 골라서 그 시편 말씀을 노래로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편은 원래가 노래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처음 부분 보면은 이 노래는 알라못에 맞춰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휘자를 따라 부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지휘자가 이 앞에서 박자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죠. 근데 알라못에 맞춰 불러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알라못에 맞춰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알라못이 소프라노 보이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자를 따라서 소프라노 보이스로 불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귀를 열고 어디선가 소프라노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바다로 무너져 내려도 난 두렵지 않아. 바다가 으르렁거리고 거품을 내뿜어도 사나운 파도에 산이 두려웠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 네, 제가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리바이즈해서 이렇게 쓰면서 참 가사 좋다. 이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분과 함께 이 보스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보스턴 생활이 4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오랜 보스턴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때는 우리가 절망하겠죠. 연구하는 게 엉망이 돼버리고 교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연구하는 것도 성과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보스턴 생활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스턴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외로울 때도 있겠죠. 유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 한번 외로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 2주는 가요. 그렇게 외로울 때도 내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우리가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몸이 많이 아픈 때가 있겠죠. 야, 내가 이렇게 아파도 옆에 아무도 없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난 혼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피해서 잠시 피난처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그때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2차례 나오고 있어요. 2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를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The Lord of Heaven's Army. The Lord of Heaven's Army.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의 The Lord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군대, 아마 최강의 군대라 그러면 바빌로니아 군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페르시아의 군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뒤에 나타난 로마 군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세상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상의 군대가 아닌 하늘의 군대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옆에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어봤자 뭐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별 도움이 안 돼요. 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런 뭐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형편에 무슨 누구를 뭐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일반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으로 신학교를 가는 그런 시스템도 생겨났어요. 미국은 다 일반 대학 마치고 신학교를 가는 시스템이죠.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바로 갔어요. 그때 만약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가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또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검사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꿈 이런 것은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저를 변호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너를 변호사로 쓰겠다. 이 교단 내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이건 일반 법정은 아니고 목사님들끼리 무슨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피고인 그 목사님에게 당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일반 변호사, 진짜 변호사를 대동할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을 변호사로 세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변호사로.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그 피고 어느 목사님의 변호사로 재판장에 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그냥 기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각 사유를 딱 제시하고,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 억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각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이 됐어요. 근데 재판장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지 웃음이 날 정도예요. 마지막에 이 목사님에게 정직 6개월을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재판장님, 정직 6개월이라 하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장이 자기가 해놓고도 정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을 한 거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것은 무죄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무죄가 되지는 못했고 정직 6개월을 당했지만, 그러나 저 고발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아예 사임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절반 정도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더 변호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 힘이 부족하여 그렇게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2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The Lord of Heaven's Army, 하늘의 군대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위태할 때마다 너를 지켜주겠다, 프로텍트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급해 주겠다, 프로바이더가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혹시라도 성경을 잘 모르신 분이 계실까 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린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향해서 그가 일갈하잖아요. 야, 너는 내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일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겉장을 보시거나, 주보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주보 겉장을 보시거나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미디어부에서 보시면 등대가 보이고요, 사방에 파도가 칩니다. 이 사진이 더 좋아요. 근데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에요. 파도가 이렇게 그 등대를 향해서 치고 있는데 지금 사람 하나가 보입니까? 사람 하나가 지금 나와 있죠. 야, 이 사람 진짜 살아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금방이라도 그냥 물이 들이쳐가지고 이 사람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위태롭고 이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 dwells in that city. God dwells in that city. 이 dw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어디에 산다, 또 어디에 주소를 둔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소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it cannot be destroyed. 절대로 파괴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성 안에 계시면, 이 도시 안에 계시면, 이 교회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파괴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견고합니다. God will protect it. God will protect it.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트로이 될 수 없어요. 무브할 수 없어요.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보스턴에 꿈을 안고 찾아오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충고합니다. 이곳 보스턴에서 부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각 학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가서 공부할 학교 다 훌륭한 학교들이에요. 여기에서 학문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보스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30년 이상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보스턴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좋은 도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보스턴은 그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보스턴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마음을 줘요. 야, 내가 여기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좀 누가 도와줬으면, 누가 좀 나와 함께 했으면, 누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이런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절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스턴에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학원서 쓰고 여기서 accept 돼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보스턴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보스턴으로 가라. 내가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하겠다. 보스턴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으십시오. 한번 화면을 보겠어요.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still, 가만히 있어. 우왕좌왕하지 마. 불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 마음을 조용히 가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 I will be honored by every nation. 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이고 I will be honored throughout the world. 모든 이 세상 모든 곳에서부터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야.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I'll be honored by you. I will be honored by you. 난 너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10절 말씀 우리 한국말로 읽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잔잔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보스턴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보스턴 생활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